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계 일부 나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바이러스 신약이 나와서 세계가 진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힘을 다하여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말씀 전하기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위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어려운 이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재경 선교사 부부를 기억하시고 비자, 건강, 사역지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분들의 기도 또한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들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 힘든 세상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시온성가대와 에드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투병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도 이루하시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등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에게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여러 가지 참 많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픈 것이 내 몸으로 느껴지는 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머리가 아프다 느끼는 증상이죠. 일시적인 어떤 거라면 뭐 진통해열제 하나를 사 먹고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통해열제 먹고 금방 나은 듯 싶었는데 약발 떨어지니까 다시 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면 혈압도 재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CT도 찍고 그래도 뭔가 미심쩍으면 MRI도 찍고 혈관 조영술도 해요. MRI나 혈관 조영술 같은 건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을 찾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않고 당장 증상만 개선시키는 진통제로는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이 병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그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려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하고 또 그렇게 치료를 해도 우리 육신은 가는 세월과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 같은 걸 올리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뭐 작년 이맘때 하면서 사진이 다시 또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 사진을 작년 이맘때 저희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모셔다 드리면서 제 아내와 함께 또 사진을 똑같이 찍었어요. 그런데 그 두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궁금하시면 지금 말고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지금 당장은 고칠 수가 없지만 먼 미래에 의학이 좀 잘 발달이 되면 혹시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죽지도 못하게 냉동인간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과학적인 수준이 뛰어난 시대가 온다면 해동을 시켜서 혹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죠. 우리나라에 최초의 냉동인간이 한 명 생겼어요. 진짜예요? 80대 노모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50대 된 아들이 그 어머니를 냉동했어요. 실제로 초기 비용이 1억. 그 냉동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러시아로 보낸대요. 왜 러시아냐 그랬더니 북쪽 시베리아 지방이 춥잖아요. 그래서 냉동료가 훨씬 적게 든대. 그렇게 냉동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그 냉동 창고에 많이 있대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초기 비용이 1억이고 30년이 지나면 몇 천만 원의 돈을 더 입금을 해야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30년 후면 아들 나이가 80이요.
추가 비용이 지급이 안 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대요. 기가 막힌 거는 그 30년 동안 면회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국내에서 그냥 80세 되셨으니까 돌아가시게 하고 무덤이라도 두고 자녀들이 좀 찾아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는 제 생각이에요. 혹시 앞으로 50년 후에 의학의 발달로 그 어머니가 빼놔서 치료를 받으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저 러시아 시베리아 얼음 속에다가 저장해놓고 100년 후에 깨났다고 그러죠. 아는 사람이 있어. 자식이 있어. 아마 그 할머니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방법을 동원하고 또 방법을 동원해도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신의 시간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또 진단하고 다시 또 검사를 해도 우리 육신의 시간은 한정된 시간을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짧고 짧은 이 시간을 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을 찾고 준비를 해가는 시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과 영생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인데요. 제가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자막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은 무슨 놈의 부활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망한 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31절 말씀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초대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워서 죽었어요. 뭐 하나 지키겠다고? 믿음 하나 지키겠다.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이 사람들처럼 미련하고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거죠. 50절 53절 그러면 언제 부활이 일어나느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이 짧은 육신의 삶의 기간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 해야 맞는 거라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으로 오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5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모든 게 끝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희생하며 사는 모든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우리는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좀 진단해보자 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병을 진단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 가서 해야 돼? 병원에 의사들이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육신의 삶이라면 잠깐 살다가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세요. 5장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불순종의 아들들이래.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6절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신실한 성도들을 헛된 말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노는 물이 다르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친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합당치 못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포르네이아 그래요. 영어로 표현한 게 뭐예요? 포르노예요. 여러분, 한국을 IT 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가장 발달이 잘 된 나라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어지간한 핸드폰은 다요 5G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 그대로 가입만 돼 있으면 현장에서 영화를 실시간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수준이라 그런 얘기예요. 초고속, 대용량, 초연결, 초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걸 우리가 5G 시대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영상을 딱 찍는 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이 제가 찍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 속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쓰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에 있는 우리 집 대문에 누가 와 있는지를 폰 하나로 확인할 수 있고,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집에 있는 보일러를 가동할 수도 있어요. 세탁기를 돌릴 수도 있고, 밥솥을 돌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니까.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교회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문을 안 닫고 1년 360일 문 열려 있어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광주에는 어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 도둑놈 안 들어. 아, 교회 와서 도둑놈, 도둑질하는 놈은 예수 믿을 놈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냥 교회 와서 뭐 도둑질하는 놈은 예수 믿을 놈이지 그놈이. 네, 얼마나 간이 컸으면 교회 와서 뭘 가져가요. 뭐 가져갈 만한 것도 없고. 네. 등대교회 와서 가져갈 거 딱 하나밖에 없어서 밥 먹고 가면 돼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을.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딱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딱 뭘 누르니까요. 자기 교회 대문 앞이 쫙 보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여. 누가 이렇게 교회 앞에 문에 어쩍거리면 자기 핸드폰으로 신호가 온대요. 그래서 딱 확인을 해보면 누가 왔는지를 볼 수 있대요. 대화도 가능하대. 누구세요? 그러면 스피커에서 누구세요? 나온대.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면 아, 택배입니다. 그러면 놓고 가세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리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냥 대단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IT 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다른 별명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포르노 공화국. 얼마나 음행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음란하고 더러운 자극적인 모든 유혹들을 의미하는 게 이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건 그걸 실제적인 행위로 옮기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을 만나고 실제로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모든 행위들을
더러운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탐욕이죠. 탐욕이란 제어가 되지 않는 욕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음행이나 더러운 것, 이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 육체적인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거라면 탐욕이란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이 일어나는 모든 욕심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보세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탐심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것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음행과 더러운 것을 탐심과 연결해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 지어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 놓은 거라.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간음이고 그게 탐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생각도 못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음란한 세대가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간음의 얘기가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뭐 교회 목사가 어떤 성도들과 뭐 간음죄를 지었다더라, 뭐 교회 누구를 강간했다더라는 얘기는요, 더 이상 놀랄만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 수준이라면 성도들의 수준은 물어보나 마나요. 여러분 친구들과 모여 앉아서 무슨 얘기합니까? 뭘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더라, 그 얘기 아니면 죄 지은 음란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니까 물이 좋더라, 돈 벌어서 더 많이 죄 짓고 살자,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예수 없는 사람의 삶의 목표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누추함이라고는 격이 없는 쌍소리를 얘기해요. 어리석은 말이란 듣는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희롱의 말이나 음담패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차를 좀 고치려고 카센터를 좀 갔어요. 그 카센터 주인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제가 그 대기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 명이 앉아가지고 화투를 치고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데 도저히 민망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은 부는데 그냥 밖으로 가만히 나왔어요. 다음에 가면 녹음을 좀 해가지고 좀 틀어줄까 싶어요. 상상이 안 되네요, 상상. 아니, 저들도 가정이 있고 키우는 자녀들이 있을 건데 집에 가서도 저런 말을 쓰나? 여러분의 노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 모임이 유익하십니까? 그런 말들은요, 성도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교회에 있다가 잠깐 오후 점심 시간이 좀 지나서 내려갔더니 그 황수성 목사님이 그 점심 준비한다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선생님 오셨어요?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요? 배봉현 선교사님 사모님이 돌아오셨다며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예,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요, 그 이쁜 배봉현 선교사님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주 그 가족들과 막 잔치도 하는 사진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어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여러분 만족하시고 살겠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 자식들이 성도를 유혹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돈 버는 재미, 죄 짓는 재미가 아니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더 재밌는 세상, 더 짜릿한 세상이 있는데 뭘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 거냐고, 사는 동안 즐겁고 짜릿하게 살자고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주셨으면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는 거죠. 그동안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로다. 그만큼 죄 지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 그렇게 남아서. 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에 같이 놀던 사람들이 내가 좀 변화됐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그렇습니까? 괜찮아요. 무시해버리세요. 냅둬버리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자기 입으로 낱낱이 고백하는 때가 올 거라.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장 7절이 정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면 정리해버리세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계산해야 될 때가 올 거니까 더 이상 음란한 죄 짓지 말고 정리하셔야 돼요.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정리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한 욕심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살더라도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속이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그저 잠시 살다 갈 뿐입니다. 잠시 사는 이 육신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를 해야 될 터인데 얼마나 많은 마귀의 자식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버지 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정리하게 하옵소서.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음란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음란의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남은 때 지난날에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